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해외 성지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가이드시죠. 김수만 신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오 본조르노 화정 삼동 성당 김수만 신부입니다. 네, 부온조르노 좋은 날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신부님? 네, 성당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잘 지나가고 슬기롭게 하느님 안에서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신부님 저와는 첫 방송인데요. 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진월동 본당의 송영근 야고보 신부님께서 신부님을 대신해서 여기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천주교 성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방송 보셨을까요? 네, 본방 사수는 못하고 유튜브로 봤는데 보면서 이제 그 다양한 성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신부님 이제 이탈리아로 순례를 함께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함께 순례할 곳이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이탈리아의 아시시로 성지 순례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이탈리아 아시시는 꼭 그곳을 방문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정말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신부님? 네, 맞습니다. 아시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탈리아 움브리아주 수바시오산 중턱에 위치한 그런 소도시입니다. 로마에서 기차로 2시간 10분, 중부 피렌체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하는 이유는 이곳에 프란치스코 성인과 성녀 클라라가 탄생하고 묻힌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나마린 아나운서는 프란치스코 성인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복음적 가난을 실천하신 분이고요. 또 겸손과 청빈한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죠. 프란치스코 교종이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프란치스코 회를 창설하고 성탄 구유를 처음 설치하신 분입니다. 최초의 구유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1223년에 이탈리아 그레치오 성당에 설치한 구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순례를 떠나볼 아시시는 신부님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그런 장소라고요. 네, 많은 신부님들 또 수도자들 신자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참 아시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 프란치스코 성당 앞에서 보는 그 아시시의 일몰이 정말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몰을 보면서 조용히 있으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떻게 태양에 찬가라는 기도를 바칠 수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기도가 되고 또 위로를 받는 곳,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아시시가 아닐까 합니다. 꼭 한 번쯤은 진심으로 가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으로 발걸음을 한번 옮겨볼까요? 네, 아시시를 대표하는 것은 로마네스크와 이탈리아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시에서 태어나서 44년의 삶을 살면서 청빈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리는 성당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와 유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대성당 앞에는 넓은 정원과 성 프란치스코의 청동상이 지금 사진처럼 보이실 텐데요. 그 청빈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그러지 못했다고요? 네.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낸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와 페루자 전투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고향으로 겨우 이렇게 되돌아오게 됐는데 네. 바로 그 폐잔병 프란치스코를 보여주는 동상이 대성당 앞마당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귀환이라는 청동상입니다. 네. 지금의 성당 자리가 원래는 지옥의 언덕으로 불렸는데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곳에 잠드신 이후로 아주 멋진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세워진 성당의 위치는 과거에는 죄인들의 사형을 집행했던 지옥의 언덕이라고 불리던 무시무시한 공동묘지였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이곳이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타 언덕과 닮았다고 하면서 죽으면 나를 이곳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프란치스코가 이곳에 안장되었고 선종하신 지 2년 후에 1228년 7월 16일 성인으로 시성됐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인의 무덤 위에 성당을 지은 이후로 이곳은 더 이상 지옥의 언덕이 아닌 지금은 천국의 언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함께 순례하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경우 이 상부 성당과 하부 성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신부님? 예, 이곳은 언덕 경사면에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구조는 상부와 하부 성당, 이 두 개의 성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230년에 하부 성당이 완성되고 상부 성당은 조금 더 늦은 1253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가치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는 2000년 대2년에 이 성당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초기 고딕 양식의 건축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네. 상부와 하부 성당 곳곳에는 후기 중세 시대에 뛰어난 인물인 조토, 또 마르티니, 로렌체티 등 뛰어난 화가의 프레스코 벽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하부 성당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고요, 신부님? 예, 프란치스코 성인의 무덤은 수차례 걸친 그런 발굴 작업 끝에 1818년에 발굴됐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성인이 워낙 그런 유명한 성인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유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장지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너무 잘 지켜지는 바람에 무덤의 행방이 묘연해져서 한때는 유해가 분실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600여 년 가까이 지난 1818년에 와서야 하부 성당의 지하실에서 석관이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하부 성당에 석관이 모셔져서 숭배자들의 참배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부님께서는 이곳을 순례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예, 성인들의 고향이고 또 주요 활동 무대였던 그 아시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성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성인의 그 유해를 참배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그 성인의 삶과 신앙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되물어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상부 성당을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상부 성당이 나옵니다.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에 화려함에 우리가 압도당하게 되는데요. 네. 성당 내부는 완성 직후부터 벽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0세기 말 조토를 비롯해서 지금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두세 명의 화가들이 공동 작업으로 완성된 프레스코 벽화라고 합니다. 네. 화가 조토는 후대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화가이기도 하죠. 예, 조토는 비잔티움과 고딕 회화의 그런 양식에서 벗어나서 공간감을 넣은 그림을 통해서 유럽 미술의 발전 방향을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변화시킨 선구자로 평가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조토 이전의 그림은 배경을 금색으로 칠해서 입체감이 부족했던 반면에 조토 이후에는 짙은 파란색으로 배경을 칠해서 기존의 회화가 갖지 못한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냈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네. 조토가 사용한 색은 조토 블루라고 불리면서 후대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곳 성당의 이 벽화들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지만 이 안타깝게도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요. 예, 내부를 보시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내부에 있는 벽화는 프란체스코에게 훗날 모든 성당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에서부터 그의 모든 생애들이 담긴 그런 그림 작품들입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그림들이 조각 나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데요. 아, 네. 그 이유는 그 이탈리아의 잦은 지진 때문입니다. 1997년에 이곳에 규모 6.1의 강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네. 하부 성당은 그나마 무사했지만 그때 조토가 그린 상부 성당의 프레스코 벽화가 이게 산산조각이 나서 벽면이 다 떨어지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후에 20만 개가 넘는 그 파편들을 컴퓨터를 이용해 짜맞추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2000년도에 다시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 성당 옆에는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아시시에 위치한 성 루피노 성당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상타 키아라 성당과 가까운 곳에 아시시의 첫 번째 주교이자 수호 성인인 루피노를 위해 만들어진 주교자 성당, 산 루피노 성당이 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성인과 클라라 성녀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시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성당 내부에는 당시 사용했던 세례 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당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신의 삶을 반대하던 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으면서 상속권마저 포기한 그런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또 장소군요. 네. 네, 이곳에서 그 산타 키아라 대성당도 만나볼 수 있죠, 신부님? 예, 루피노 대성당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산타 키아라 대성당이 나옵니다. 중앙 광장 피아자 델 꽃무네를 지나면 성 프란치스코와 더불어서 아시시의 또 다른 성인인 성녀 클라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성당이 나옵니다. 네, 그 신부님 키아라라는 단어는 우리 그 신자분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클라라 또는 글라라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키아라가 사실은 글라라와 클라라와 같은 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키아라라는 단어보다 영어식 이름, 그러니까 클라라라고 더 알려진 성녀죠. 원래 클라라는 그 라틴어로 클라룸에서 유래했는데요. 밝음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시 귀족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그 용모도 뛰어난 그 12세 때 혼인을 서두르는 그런 가족들의 강한 그런 고뇌를 물리치고 그 1212년에 사순절 때에 성 프란치스코 설교에 크게 감명을 받고 수도 생활을 결심하신 분이 바로 클라라 성녀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클라라 성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첫 제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부님? 네. 클라라 성녀는 18세 되던 해에 성지 주일에 부모님 몰래 집에 빠져나와서 포르치운쿨라 성당에서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수도복을 받으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첫 제자가 됐습니다. 이후에 성 클라라 수녀회를 창립했습니다. 네. 성녀의 상징물로는 살아생 군인들을 몰아낼 때 이용한 백합, 십자가, 또 성령 이름에서 비롯된 등불과 초롱불 등이 있습니다. 네. 클라라 성녀는 1255년에 성인으로 시성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클라라 성녀를 기념해서 지금의 산타 키아라 대성당이 완공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클라라 성녀를 기념해서 지어진 그 산타 키아라 대성당의 곳곳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성 클라라 대성당 외형은 분홍색과 흰색이 번갈아 가로 줄무늬를 이루고 있고 내부 역시 단아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나오실 텐데요. 성당을 찾는 이들이 제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천정화도 제단 위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어떤 흰빛의 위엄을 내포하고 있다면
클라라 성당은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네. 성당 지하에는 생전에 성녀가 입고 쓰던 물건이 함께 성녀의 시신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다미아노 십자가죠. 네. 성 클라라 성당 제대 위에는 다미아노 십자가 원본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성 다미아노 성당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웁니다. 네. 신부님, 그런데 그 성 다미아노 성당에 오랫동안 그 걸려 있었던 십자가가 어떻게 이곳 산타 키아라 대성당으로 옮겨졌을까요? 예,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라고 하면 다미아노 성당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프란치스코 대성당이 아닌 성녀 클라라, 성 클라라 대성당이 있게 된 이유는 다미아노 성당에서 머무른 그 클라라의 자매들이 다미아노 성당에서 클라라 성당으로 이사하면서 다미아노 성당이 작기 때문에 수도회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성당으로 옮기면서 그 유해와 함께 옮기는 순간 그때부터 그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년, 100년 간격으로 다시 다미아노 성당으로 한 1년 정도, 뭐 몇 네. 개월 정도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다미아노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2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 성 프란치스코와 클라라 성녀의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는 순례지인 그 아시시 2부가 저도 정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또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희가 그 다음 순례를 떠나는 날이 12월 31일 금요일이죠, 신부님? 네, 맞습니다. 기쁜 성탄 보내신 후에 12월 말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톡으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마리아 광주님, 네, 일주일여 만에 뵙는 수만 신부님 더 편안해 보이시네요. 네, 아시시 2번 가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린라이트 클라라님, 보라로 시청하니 현장감 있고 더욱 좋으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또 그린라이트 클라라님이요. 예, 성탄 구유를 처음 설치하셨다니 좋은 정보입니다. 아시시 꼭 가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마리아 광주님이 본조르노 시몬 신부님하고 인사 네 해주셨어요. 네. 네, 신부님, 이렇게 저하고 오늘 처음 뵀는데요. 네. 제가 신청곡을 물어보고 싶어요, 신부님. 신청곡이 혹시요? 네, 네. 요즘 싸이월드 감성이 유행하는데 네. 성시경의 거리에서 네. 들으면서 또 성당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화정 3동 본당 김수만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차오차오.